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3절과 18절,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가랴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실 거였으면 젊었을 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동안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은연중에 업신여김을 당해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입니까? 왜 이제입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보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여러분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뭔가 하면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번거롭게, 하나님의 일을 번거롭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셨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되어진 이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주시든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아들 요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놀랐다. 그리고 천사가 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라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당시에 결혼 관습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혼이라고 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함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자아이들의 나이가 12세, 13세쯤이 되면 본인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집안의 어른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 자네 아들 우리 집에 사위로 주지, 자네 딸 우리 집에 며느리로 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 부모들이 서로 약조를 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게 정혼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통하여서 정식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개 정혼을 하는 여자아이들의 나이가 12세에서 13세 정도라고 하면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15세 미만의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 아직도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소녀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난다고 하니 놀랄 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약간은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의 표현으로서 아니 왜 이제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미만의 소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해답을 28절과 30절에서 찾았습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믿음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해서 여러분 좋아지는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 세상의 빛이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을 철저하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왕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기독교 역사상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폭도들이 던진 돌로 말미암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끊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는 말, 하늘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서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은 추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의 적대감을 예수님은 용서로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정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종. 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과 죽음, 내 삶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5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해요. 정혼을 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해할까요? 성경의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 파혼을 이미 결정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이게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설령 그런 과정을 다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평생 사생아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말씀이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바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앞에서 사가랴처럼 분노하고 불신하며 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내 삶에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내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살 것인지 마리아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